할렐루야. 1월 5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잘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단편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아무래도 관찰력과 논리력이 뛰어났고 하나님께서 그런 누가의 어떤 성향조차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해 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 누가는 해산할 날이 임박한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아이 낳을 곳이 필요했음을 신경 써서 그 요셉과 마리아 부부의 입장에서 드라마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서술을 하고 있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아기 낳을 시설이 전혀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아이가 엄마에게서 나오자마자 포대기에 강보에 쌓여가지고 짐승들 여물통에다 두었다는 것을 그런 사실 굉장히 사실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물론 온 사람들이 왔죠. 누가 왔습니까? 목자들이 왔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지만은 그 주변에 있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왔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에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족한 모습 속에서 자라나셨는지를 조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어서 이름을 예수라 하고 정결 예식 날이 되어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유대인의 그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도 이때에 정식으로 지어주죠.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에 40일이 되면은 성전에 가서 특별히 이제 맏아들인 경우에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 부부는 살림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려도 됩니다. 이런 어려운 없는 형편에 어린 양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어서 비둘기로 번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당시의 삶의 관습과 율법대로 평범한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일상의 길을 예수님은 걸으신 겁니다. 여기에 뭐 결코 특별하거나 신비로움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삶의 모습을 사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이 더욱 굉장히 사실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이 당시에 뭐 고대 문서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문서들만 봐도 굉장히 어떤 뜬구름 잡는 얘기, 전설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사실적이고 너무나 우리 주님이 일상 속에서 사셨음을 굉장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어떤 평범한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포스가 있거나 현실과 일상을 뛰어넘는 무엇인가 특별한 신적 차원의 그 신비로움의 그 무엇이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뭐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냥 율법에 순종하고 계신 거예요. 40일이 지난 다음에 정결례식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구별된 마다들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뭐 이 정도는 생략해도 되지 않겠어? 그렇게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그런 기대나 소원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집안이었던 요셉과 마리아 가정이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육신의 동생들이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아서 길렀으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야말로 여느 고대의 시골 소년과 다름없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컸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 가난한 시골 사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아마 예수님께서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모든 일상과 모습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도 또 신이시지만은 또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자리 잡았을 것 같아요. 이런 모든 환경들이 그 시각으로 자라나셨기 때문에 본인도 곤고함이 많으셨고 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거기 때문에 삶이 어려운 자들을 이해하고 인간의 곤고함을 아는 그런 시각을 또한 예수님께서 가지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만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어려운 삶에 처해 보신 거죠. 그렇죠? 직접 하나님께서 처해 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요. 긍휼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고,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 담고 모든 긍휼을 어려움을 체휼하시고 직접 경험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심정을 아시는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이런 주님을 정말 대하면서 기도한다면 더더욱 간절하게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 시므온과 안나가 눈에 띄죠. 시므온과 안나는 지극히 평범한 이 갓난아이 예수에게서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본 사람들이죠. 본문 25절은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시므온은 성령께서 직접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도 받았다고 나오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날을 그토록 사모하고 손꼽아서 기다리던 시므온에게 너는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보게 된다 했으니까 이 시므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에게 어느 날 성령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네가 두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딱 그런 계시를 주신다면 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가슴이 벅차겠죠? 마음이 뜨거워지겠죠?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겠죠. 언제일까?
언제일까? 언제 오실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재림하는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봐도 조금 지나면은 의심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거든요. 시므온도 아마 처음에는 안 그랬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지는 그런 날이 없었을까요? 무감각해지거나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날이 없었을까요? 그런 날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들과 똑같이 말입니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그 시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내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그때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내 지치고 실망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원망하고 의심하고 개꿈이었구나, 무슨 재림, 이런 반응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신앙의 답답함과 고단함은 내 생각과 달라도 너무나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더디고 느리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꼭꼭 숨어 계시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난 절박한데 나를 향해서 정말 등을 돌리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너무 절망스러울 때도 있지요. 우리 지금 본문의 시므온이라고 실망하거나 넘어지거나 마음이 차가워질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간절함은 넘치고 사모함은 가득하고 받은 말씀과 환상은 선명한데 현실과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는 평범한 일상만 계속되는 정말 답답한 일상의 연속인 그 시간 가운데서 시므온이라고 흔들릴 때가 없었을까요? 하나님 정말 언제입니까? 혹시 요즘에 이런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런 기도하시는 분 없으세요? 여기서 여러분, 시므온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겁니까? 그저 늘 하던 대로 일상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평범해 보이는 그 걸음을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세상살이를,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전에 늘 들어가던 대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인가 저때인가 여기에 묶이지 말고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신이 걸어낼 수 있는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떼면 되는 것이죠. 시므온은 늘 하던 대로 성전에 들어간 그날에 마침 그때에 그리스도를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영광을 오늘 맛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된 날이 마침 그날일 줄을 시므온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하던 대로 성전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안나도 보십시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서 84세 될 때까지 위로받을 곳이 없어서 오로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여인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외로움과 고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속량,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고 살았던 여인이라고 나오죠. 과부로 84세나 살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면서 실망하거나 의심하거나 흔들리는 날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늘 하던 대로 일상이듯이 성전에 들어간 그날에 기대도 없었고 특별한 마음도 품지 않았던 그날 마침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마침 이때,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과 기대대로 그때 마침 그때 그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몫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고단하지만 힘겨울 때도 많지만 삶의 무게와 고통 앞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하늘의 위로를 바라고 견디면서 살아내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주님의 시간표대로 가장 정확한 시간에 마침 그때에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빠르게 일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갑작스럽게 일하시는 분 같아요. 기막힌 그 가장 최고의 적절한 타이밍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안다라는 그 시간은 그저 초조함과 불안만을 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의 신앙은 결코 신비나 기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도구화하고 신비로움이나 기적으로 해결을 보려고 하면은 안 되겠죠. 내 노력과 정성으로 신앙을 왜곡해서 내 때와 내 기대대로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그저 맡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장 정확한 그때에 주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못나고 미약할지라도 여러 부분에서 부족할지라도 내 기대와 소원은 식어져서 하루하루 겨우 견뎌내고 있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곁에서 나를 향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평범한 인생으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걸으려고 주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서 주님은 그렇게 함께 걷고 계시죠. 그분과 내게 맡겨진 오늘의 일상을 걸어내는 삶, 절망적인 가운데에도 묵묵히 걸어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역할일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무가치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오늘의 일상을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보다도 위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힘내고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늙어서 죽음을 앞둔 한 노인을 통해서도, 남편을 보내고 슬픔에 잠겼던 한 여인을 통해서도, 가난해서 정말 양 한 마리조차 주님께 드릴 수 없었던 가난한 부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을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서 답과 공로를 찾지 말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에만 기대면서 사는 그것만으로 만족한 신앙의 걸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주님과 함께 걸어내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